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며 생명으로 호흡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을 보내 사슴처럼 주 춤추게 하시네. 어디든지 주 사랑 노래해. 날마다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 그 사랑 단말로 연을 해봐도 채우지 못해. 그 크신 사랑 그 소리 외치네. 저 산과 바다에 높고 깊은 주의 사랑 우리를 향하네. 주님 앞에 춤추며 노래해. 내 마음 멈출 수 없네. 주님을 노래해. 주님은 나의 마음속에 중심을 보내. 날 사슴처럼 주 앞에 춤추게 하시네. 어디든지 주 사랑 노래해. 주 사랑 노래해. 날마다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 그 사랑 단말로 연을 해봐도 채우지 못해. 그 크신 사랑 그 소리 외치네. 저 산과 바다에 높고 깊은 주의 사랑 우리를 향하네. 주님 앞에 춤추며 노래해. 내 마음 멈출 수 없네. 주님을 노래해. 기쁨에 노래하네.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흘린 피, 그 피가 우리를 이끌어 담대함을 얻네. 성령의 법이 우릴 자유케 해. 바다에 높고 깊은 주의 사랑 우리를 향하네. 주님 앞에 춤추며 노래해. 내 마음 멈출 수 없네. 주님을 노래해. 기쁨에 노래하네. 그 소리 외치네. 저 산과 바다에 깊고 깊은 주의 사랑 우리를 향하네. 주님 앞에 춤추며 노래해. 내 마음 멈출 수 없네. 주님을 노래 그 소리 외치네. 저 산과 바다에 높고 깊은 주의 사랑 우리를 향하네. 주님 앞에 춤추며 노래해. 내 마음 멈출 수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공동기도 함께합니다. 힘을 모아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다리고 지켜보며 소망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왜 기다리는지 모를지라도 기다립니다. 당신께서 아직 끝내지 않은 일이 있으리라 감히 상상하며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인내하며 안절부절 못하며 불안해하며 확신하며 두려워 떨며 용기를 내 꿋꿋하게 기다립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당신의 명령에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슬퍼하실 날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통치는 흠없고 순전할지라도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우리 너머에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며 감싸 안아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우리와 함께 폭력을 질타하소서. 우리와 함께 고통에 슬퍼하소서. 우리와 함께 가난과 상처에 통곡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권능으로 오시어 이 낯선 세상을 우리가 거할 집으로 바꾸소서. 머리 둘 곳 없으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교독을 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전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의 날개를 그 그늘 아래 나 거하기 원해. 구원의 음성 내게 주시니 주의 숨 쉬는 곳 그 임재 안에 나 거하기 원해.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에 주의 손이 인도하시
주 계신 곳, 주 계신 곳으로 날 이끄소서. 크신 주 품에 안기길 원해요. 주의 광대하신 그 영광 아래요. 내 영혼 주를 바랄 때 사랑해요. 주의 날개 밑 주의 날개 그 그늘 아래 나 거하기 원해요. 구원의 음성 내게 주시니 주의 숨 쉬는 곳, 주의 숨 쉬는 곳, 그 임재 안에 나 거하기 원해요.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에 주의 손이 인도하시네. 주 계신 곳으로 날 이끄소서. 크신 주 품에요 안기길 원해요. 주의 광대하신 그 영광 아래요. 내 영혼 주를 바랄 때 사랑해요. 주의 한 번 더 주 계신 곳으로 주 계신 곳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크신 주 품에요 안기길 원해. 주의 광대하신 그 영광 아래요. 내 영혼 주를 바랄 때 사랑해요. 사랑해요. 한 번 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의 임재 다 함께 참회 기도합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참 힘든 곳입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둘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결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이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이지만 때론 생명이 무참히 짓밟히기도 합니다.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집단은 생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도, 힘겹게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도, 전전긍긍 학업에 치중하는 수험생들도 사실은 보다 나은 삶으로 전향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그 생명 활동이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 될 때입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라며 무조건 좋아야 되는 그 심정이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런 엘리트주의에서 가치 기준의 방향을 전환하지 않는 한 생명 활동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성서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온 우주 구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생명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은 구원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성서가 어떻게 구원과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온전히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열왕기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정 역사를 다루는 책입니다. 왕들의 업적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비판으로 그들에게 신탁을 전하고 있는 예언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에서 활성하게 활동하는 예언자 중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는 왕들과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시대에 홀로 서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점과 이스라엘 역사와 주관자가 되신다는 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낯섭니다. 엘리야의 탈진과 우울한 상태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싸운 영웅적인 사람이 너무 다른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왕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선포한 위협에 놀라 도망가는 비겁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는 죽기를 바라는 심정이었다고 성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적 책임을 포기한 겁니다. 광야로 피했고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삶을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850명 앞에서 영적 카리스마를 보인 사람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요청이 그것입니다. 이 표현은 생명에 관한 샘족의 개념을 시사합니다. 샘족은 생명이란 직접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어서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었습니다. 요컨대 사람이 죽고 싶다고 해서 의미대로 죽을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이 생명에 대해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성서 안에서 자기 계시와 명령의 신적인 언어로 표현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에고 에이미는 그가 본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즉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은 이 성만찬이 아니라 인간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당시 유대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산지와 혈통이 알려져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왔을 리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봐도 요셉의 아들인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아마 미친 사람의 소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려고 했음을 보여주며 그는 죽음으로써 그의 살을 줄 것이라는 희생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유익을 얻으려면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영원히 살 것이고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일으킬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예수께서 몸소 자기 생명을 거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죽음의 모든 의미가 그들의 갈증을, 우리의 갈증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기자는 예수께서 가져오신 이 생명의 삶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허망한 욕정에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궁극적인 요청입니다. 이 요청은 새 창조의 생명이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것의 생명이라는 사상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새 창조의 생명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은 도덕과 윤리 이상의 삶을 가리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권면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어리석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리석음을 뚫고 그 요청대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의 삶, 그리고 나의 생명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품고 세상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저희들은 어리석음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가 도덕과 윤리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었으며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이 새 창조의 생명을 늘 힘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인식하고 세상을 품고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새 사람의 삶에 힘을 얻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해. 먼저 세상 향한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 다 같이 내 맘을 드립니다. 내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래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해. 다 같이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래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래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주를 위해 살게요. 주를 위해 살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창조의 생명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회에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는 그 마음이 또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각지에서 기후 위기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오늘날의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하심이 간절히 필요함을 기도하고, 또 각 사람 모두가 이 환경에 대해서 인식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위한 고통, 세상을 위한 용서까지 다 우리 안에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처치 오브 호프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치 오브 호프의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또 2주 연장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비대면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주일 아침 11시 30분에 처치 오브 오프 유튜브 채널에서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허민철 집사입니다. 처치 오브 오프 주일 대면 예배와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헌금은 23만 원입니다. 지출은 48만 3,440원.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 불러지는 이 찬양은 처치 오브 오프에서 자작된 곡들입니다. 저희 예배 시 계속 불려지고 있는데 모른다, 나는 모르는 노래다 라고 너무 생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유튜브에 공개된 업로드된 이 노래들을 많이 들어주십시오. 네. 그러면 어쨌든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으니 계속해서 노래도 들으시고 또 올려진 영상들 늘 여러분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성서일가가 올라옵니다. 이 성서일가는 여러분이 읽으시면 이 3년의 주기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3년에 한번 이것을 다 읽게 되면은 성경을 일독하는 정도의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정성 목사가 한 절 한 절 어떤 뜻을 담아서 묵상에 대한 내용을 올리고 있으니 그것을 여러분들도 함께 읽으시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주보도 확인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거기서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무더위의 건강과 코로나에 유의하면서 우리가 힘써서 또 이런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한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기도합니다.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하심의 은총이, 또한 그 아들의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삶의 자리 위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그 새로운 생명의 창조된 몸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